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 승천하시어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함만 없으면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기에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오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므로 악한 생각과 미움과 욕심과 음란과 거짓과 비방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는 질병과 세균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온갖 애를 쓰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 들어오는 유혹과 죄악은 다 방치하고 쉽게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내보내려고 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자 한 데서 기인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각자가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다 같이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나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축복 안에서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였으며 교만하였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교육부 겨울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수련회를 열지 못한 부서도 있었고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잣대에 따라 성공하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능력들이 오로지 말씀을 통해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으로 지치고 힘겨워하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판교 소명교회가 이들에게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께서 길 열어주실 때 순종하며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창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김창준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황기현 박종화 목사님, 박승진, 지윤영, 정시원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및 영어캠프의 선생님들과 주일 아침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위드 찬양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감화시켜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질병과 이 환란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진행자들이 중계를 하다가 침대 축구가 시작됐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침대 축구라는 표현이 이제 중동 국가에서 나왔어요. 중동 국가들이 이 축구를 하면서 먼저 선제골을 넣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들어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골 넣으면 조금씩 눕다가 이제 두 골 넣으면 자주 들어눕습니다. 뭐 조금만 부딪혀도 누워 있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침대 축구다 하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눕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한 겁니다. 경기를 지연시켜서 빨리 90분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골을 넣은 것을 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한 골 혹은 두 골 지키기 위해서 운동장을 침대 삼아 이제 눕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제 무엇인가를 잘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개인 자신의 목적이든 또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제 지켜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자기 팀이 지고 있는데 혹은 비기고 있는데 자꾸 눕는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눕는 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일이 있고 또 심지어 심판에게 경고를 받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골을 지키는 일이나 승리를 지키는 일이나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애완견을 키울 때 보면 이제 가끔 간식 주면 쉽게 먹을 만한 것이면 이제 그것을 집어들고 다른 곳에 가서 빨리 이제 먹어 치우는 것을 이제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쉽게 먹지 못하는 이제 껌 같은 간식을 던져주게 되면 이 강아지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이제 빼앗는 신용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뺏기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죠. 그러면서 뭐 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뺏으려 하고 강아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실갱이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까? 저도 안 먹죠.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일이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보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껌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나 줄래 해가지고 하나는 얻었는데 하나만 더 줄 수 있니? 이러고 물어봤다가 하나 주신 걸 고마운 줄 아셔야죠. 이러는 반응을 들으신 집사님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집사님 입장에서 그 껌 하나 더 있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걸 어렵사리 하나를 꺼내 드렸는데 하나를 더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아이가 과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주거나 안 주거나 그냥 장난삼아 달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만 줄래? 그러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봉지째 저한테 건네주면서 다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다 주니까 기분이 별로 썩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 먹기 싫어서 이걸 다 주면 어떻게 이렇게 먼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먹으니까 날 주는 거나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목사님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과자를 좋아했다면 정말 저에게 그렇게 선뜻 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먹고 싶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쉽게 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많은 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솔직히 가족이 중요하고 또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재산이 중요합니다. 이 재산을 과거에는 지키기 위하여 창고를 만들어 놓고 외양간을 만들어 놓고 재산이 되는 곡식이나 또 짐승들을 그 안에 넣어 놓고 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지키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재산이 주로 돈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은행에 넣어놓기도 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기금속을 사놓기도 하고 또 주식에 투자도 하면서 재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특히 요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 이 환란의 때에도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남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도 먹습니다. 또 식사를 조절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종전까지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의 호흡을 지켜나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지킬 것도 많아지지만 또 그걸 지켜내기도 이제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본문 잠언 24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킬 것이 많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그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걸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 마음을 지켜라. 마음.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도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일도 귀한 일이고요. 요즘 같은 때 생명을 살려내는 일, 죽을 것 같은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많은 일은 주로 생명과 연결된 일이었어요. 병든 자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자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라도 다 살려내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인류는 많은 의학과 약을 개발해 오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모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도 퇴치가 되었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이 질병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때가 되면 이 질병도 그렇게 염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때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릇 더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도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면 이거 죽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런 말 입 밖으로 낼 때가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또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지옥이다. 숨은 쉬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입 밖으로 내는 일이 있어요. 뭐 그건 그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숨쉬고 살아가고 있으면 뭐 그야말로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있어서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이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나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입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어도 외면하잖아요. 쳐다도 안 보잖아요. 보기 싫어하잖아요. 고개를 돌려버리잖아요. 죽은 사람처럼 마치 시체 쳐다보듯이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쳐다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가? 이때는 또 조금 다르죠.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이미 관계는 끊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끊어진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다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귀한 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일이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또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하도록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2월 첫 주일에 들었잖아요.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관계를 맺자. 내가 닫혀진 내 마음 밖에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너와 함께 먹는 일로부터 우리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에게 말 거시면서 우리와 함께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엔 더 많은 애를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주변의 집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 들어가려면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입구에서부터, 단지 입구에서부터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일단 차단을 하잖아요.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단지를 통과했다고 해서 또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중앙 1층 내지는 뭐 지하 1층에 현관문에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집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열었다고 해서 또 다 들어옵니까? 또 집으로 들어올 때 현관문을 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또 현관문을 잠글 때에는 이중 삼중으로 잠그는 일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집을 지키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지요. 경비 용역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지켜달라고 하는 일도 있게 되지요. 이중 삼중이 아니라 오겹 육겹으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키고 있는 집에 만약에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누가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거실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떡하니 앉아 있다. 철저하게 지키고 막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들어와서 앉아 있고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내쫓아야죠. 싸워서 내쫓든 내 힘으로 안 되면 경찰을 부르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애를 쓸 거예요.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은 잘 걸어 잠그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6년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두어 달 말씀을 전한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가 이제 큰 주제였었고, 그때 지켜야 될 것들을 매 주마다 쭉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태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다시 이 제목들을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만큼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려고 애쓰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마음의 빗장만 조금 풀리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쓰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 밖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말씀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 특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둑질은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하실 분 없지만 주님이 이 부분도 다시 설명해 주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손으로 행하지 않고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안 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탐욕만 품어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악한 생각, 또 있지도 않은 걸 마치 있는 것처럼 퍼뜨려 나가는 이 거짓된 증언들,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 쉽게 입 밖으로 내는 이 모든 비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까 봐 숨기는 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건 아닌 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이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비유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비유하신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씨가 뿌려지는데 여러 개의 밭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비유예요. 어떤 밭은 돌짝밭 같고, 어떤 밭은 길가 같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가 이렇게 엉켜 있는 밭 같고,
근데 다 씨는 뿌려져요. 그런데 열매 맺는 밭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우리 마음을 비유한 거잖아요. 똑같이 말씀은 뿌려져요. 말씀은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원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자갈밭과 같아가지고 말씀이 뿌려지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세상의 핍박과 환란이 올 때에 다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가시나무 같은 밭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자라던 씨가 자라지를 못한다. 여러분, 염려와 유혹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유혹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옥토와도 같이 잘 기경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들어도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늘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 지키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집을 지키는 문제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잘 지키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2중, 3중 여러 가지 장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집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집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집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때로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안 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가 신방 가면 됩니다. 혹시 청소가 필요하면 제가 신방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좀 봤어요. 옛날에 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할 때는 정말 더러운 집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10년 목회하면서 신방을 다니는 동안에는 더러운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덕분에 대청소 한번 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최근에는요, 이사 신방을 하는데 이례적으로 한 일주일 만에, 이사하신 지 일주일 만에, 그런 일 별로 없었어요. 이사하시고서도 신방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신방하는 집에 갔더니 깨끗하게 정돈이 다 잘 돼 있어요. 물론 제가 해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세몬들이 전전날 와가지고 되게 고생하셨다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왜 제가 원망을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간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집은 깨끗하게 정돈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집을 열어야 되니까 집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 걸고 있고 마음을 숨기려고 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연다고 해서 그냥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비워라 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도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도 익히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 열어봐요. 여러분, 잘못 열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경고하셨어요. 이전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더 더럽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더러워지는지 압니까? 우리가 마음 비우고 우리가 마음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찾아 들어오는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함입니다. 난 이렇게 비웠는데 쟤는 왜 못 비울까? 난 이렇게 깨끗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더러울까? 이 악하고 더러운 7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으로 찾아 들어와 가지고 이전보다 더 더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일이 있고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고 치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의 집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주님을 초청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마음에 불러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치워보셨잖아요. 잘 치워집니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 치우기 위해서 제 힘으로 온갖 애를 다 써봤어요. 안 돼요. 금방 나쁜 마음이 찾아 들어와요. 악한 마음이 생길 때가 너무 많아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걸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세요. 주님께 우리가 부탁을 하고 주님을 모셔야 우리의 마음의 집이 깨끗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로 이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야말로 끝나게 될지 어쩌면 재난의 시작일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지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고 그분들의 수고가 귀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위험한 때에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접어드는 건 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조심스러운 거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뿐만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이렇게 되었나,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중국이 되었건 정부가 되었건 그 밖에 누군가가 되었건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이 힘든 거의 원인을 찾아 나가면서 미움을 쏟아내고 비방하고 또 원망하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이 더욱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 많지만 재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것 많지만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 마음의 사랑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또 미움과 분노로부터 또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사랑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같이 하소서.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환난당한 자, 시련당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질병이 더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 당국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정책들을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나 또 부산 지역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과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에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에 우리 교우들과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날 건강하게 하여 주시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이 모든 일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를 지키는 모든 일꾼들을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아시겠지만 이 부활절이 이르기 전에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삶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그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설교의 주제와 맞추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30일을 3월 2일 월요일부터 이제 4월 4일 토요일까지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보시는 것이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출판되는 교재를 통해서 주님과 더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대1 지도자 훈련 이제 2주 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어수선한데요. 몇 가지 교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샘모임 개강은 이제 당분간 연기를 하겠습니다. 좀 더 잠잠해지고 가라앉을 때까지 샘모임 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주일날 제공되던 점심 식사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함께 식사하는 일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식사하는 일이 주로 이제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으신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섬겨주셨는데, 그렇게 섬기시는 것들은 식사 대신에 이제 강단의 꽃꽂이 장식을 위한 이제 헌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귀한 생명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이,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또 환우들에게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